할렐루야, 장교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였더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버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 반쯤 됐습니다. 어제는 막 비가 내리다가 진눈깨비로 눈을 잔뜩 왔네요. 참 예측 불가능한 우리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는 우리 이삭을 낳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항상 시간이 앞당기기도 하고 뒤로 빼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175세였어요. 지금 75년의 세월을 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더 많이 낳았어요? 이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믿음의 족보가 쭉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냐면 아브라함도 저기 아담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계보를 쭉 타고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담은 어떻죠? 우리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가인의 죽음을 당하고 가인은 방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잇는 자녀로서는 사실은 셋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30세에 셋을 낳고도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구약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가지는 우리 땅과 자손이죠. 자손을 계속 낳아서 그 자손이 번성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축복받은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고 그렇거든요. 아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은 참 잘했지만 그 장가간 아들이 자녀를 보는 데까지 2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어서 자녀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자손의 축복만 아니고 우리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낳을 수 있죠. 이런 일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기간을 살았다, 몇 세까지 살았다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가정을 좀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 되게 우리나라도 유교에서는 5대조 할아버지까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5대조 조상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시간 개념이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랑 가치관이 조금 비슷한 면도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도 대한민국과는 잘 지내고 있죠. 어떤 민족적 성향이 조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꼭 창세기에서 나오는 1장의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렇게 조금 말을 좀 꺼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았죠. 또 우리 노아도 마찬가지고 홍수가 끝난 후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았죠. 또 아브라함도 그에 못지않은 축복을 받았죠. 우리 땅에 티끌과도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묵별과도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이 퍼쳐지고 또 그두라의 소생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이 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삭이 결혼해서 쌍둥이 얻는 것도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충분히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00세에 얻은 우리 이삭이 160세 정도의 아버지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애들이 어느 정도 좀 신나게 노는 거 보면서
한 175세니까 한 15년 후에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신체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개념 가지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이것은 창세기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처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더 많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조금 이제 창세기를 벗어나서 출애굽기 가면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 가죠. 물론 이제 모세네, 갈렙이네, 여호수아네 이런 아주 특별한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더 가서 사사기쯤부터 가야 그래도 우리랑 많이 비슷하네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창세기에는 우리가 조금 상상하기가 조금 더 열심히 더 우리의 상상력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드라의 소생에게는 뭔가 재산을 나눠줬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날 때 보면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장자의 어떤 역할을 해주죠. 아버지를 장례해주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스마엘을 뱃속에 있을 때 쫓아내고 어느 정도 커서 쫓아날 때 아브라함이 참 속앓이를 많이 했을 것 같고 하나님께 이렇게 번민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랑이 여전했는갑다. 우리 사라의 눈만 피하면 되잖아. 그래서 조금 도와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모자지간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뭔가 좀 더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인생에 몇 차례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많이 축복하셨는갑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구나. 또 이스마엘도 13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에가 자기가 89쯤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자녀 이런 사람들과 아내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아니면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별히 남자상, 자신이 그리는 남자는 이런 사람이야, 아버지상. 되게 이제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남자인 듯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상을 잘 맺을 수 있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걸 못하면 못해요. 이거는 뭐 3대째 목사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돼요. 아마 이스마엘은 아버지한테 두 번에 이렇게 뭐랄까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데 푸른 거 보면 뭔가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 같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으로 우리 리브가를 오게 하셨는데 왜 그가 빨리 임신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 10대 소녀잖아요. 그 10대 소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먼 땅에 와서 사는 거잖아요. 꼭 결혼해야 돼요. 연애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한 이상만 좀 급했죠. 40살이니까. 근데 40대 아저씨하고 10대 소녀가 결혼한 것 같으니까 한 두띠 동갑을 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가 되게 초등학교는 같이 다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 3살만 넘어도 이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면 그 만화 영화나 유행했던 놀이 그런 것 갖고 주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띠동갑들 중에서도 더 잘 사는 분들 더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했겠다. 또한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때 자녀를 놓고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이삭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기간이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얼마나 살이 쪘는지 모르겠어요. 키도 크고 몸집도 불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를 주셨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쌍둥이를 주셨을까? 근데 여기는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머스마 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누구는 하나는 털이 많아 근데 누구는 없어 이런 것이 쉽지 않거든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리브가도 굉장히 고생한 것 같아요. 초산인데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산고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자녀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또 아마 그래서 그랬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아들내미의 성격도 다르고 부모도 좀 이렇게 나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마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아마 상처받은 게 있어서 아마 반대로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아버지 성격 제가 그대로 닮았으면 벌써 부흥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처음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서 김제에 있는 교회인데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은행 가운데 앉혀놔라. 그리고 그분한테 전도해라. 아버지 은행 앉아 계시면 같은 동네 분부터 저희가 이제 시내에 있는 다양한 분들하고 얘기하거든요. 시내 다니다 보면 뭐 아무리 못 만나도 30분에 한 명은 만나시는 것 같아요. 안부 묻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자기 원래 보려고 시장 오거나 뭐 이렇게 은행 업무 보시려고 하는 것도 못 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참 특이하게 전혀 낯을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격 닮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걸 잘 못해요. 이삭이 가장 꺼리는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무용담을 알고 있잖아요. 북방 내왕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용맹성을 우리 이삭은 굉장히 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만약에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들내미는 맨날 슈퍼맨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는 좀 다르잖아요.
하란 땅에 남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넘어올 만큼 진취적인 사람과 안정성을 취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은 다르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성격도 다르고 자녀들의 성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서는 좀 활동적이고 좀 뭔가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우리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 하는 스타일. 뒤끝이 별로 없는. 근데 우리 야곱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 정착형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하고 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야 되잖아요. 두루두루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리브가 성격을 딱 닮아갖고 야곱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야곱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교활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라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많이 보여요. 성취 지향적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가 아빠 모습만 닮고 너는 엄마 모습만 닮고 그럴 수 있나요? 두 분 성격을 다 담는 거죠. 두 분의 어떤 신체적 구조도 잘 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자녀인 것은 이것이 딱 증명을 해요. 눈썹 반절이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딱 반절이 없어요. 저의 귀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 귀에 이게. 아마 에서와 야곱도 엄마 아빠의 성향을 다 닮았어요. 근데 그 성향을 하나님이 더 키워주시고 그 성향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잘 연단하고 다 발전시켜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나 성격이 이런데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병나요. 잘 못하는 거예요. 헐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자기 생긴, 자기 타고난 성격대로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격이 남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 바꿔야 되죠. 저는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통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각 성품이 있으면, 달란트들이 있으면 자기의 성품 중에서 가장 모자란 부분 때문에 그만큼밖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강수, 성령의 폭포수가 그거밖에 안 쌓인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가 10명 중에 하나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1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인 성격이 되면 그 나머지가 그냥 싹 없어져요. 내가 내 거 닦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좁은 데 살다 보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맨질맨질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거든요. 요들요들한 사람들. 근데 사실 뭔가 일을 좀 시켜보려면 조금 각이진 게 좀 필요해요. 각이 있고 강단이 좀 있어야 돼. 자기 일에 좀 특화된 면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인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만물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없으면 밥 굶고 사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 기도, 찬송 3가지 꼭 얘기하거든요. 셋 중에 하나는 잘하는 게 있으면 참 좋아요. 말씀, 기도, 찬송. 그 하나를 중점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해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찬송만 잘하면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 좀 비판을 해보면 CCM 그 가사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성가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제 기준에서 보면. 기도들 한번 보세요. 기도 용사들 잘 하시는 분들. 방언 기도 참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방언 몇 가지나 하시는지.
방언 똑같잖아요. 맨날.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인지 몇 차례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방언은 언어라며요. 다른 나라 언어예요. 내가 익히지 않은 언어. 내가 전혀 만나보지도 않았고 사귀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 방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를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는 뭐 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체험의 증거로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어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재밌는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에 찬양 사역자로 온 사람들 대부분들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데서 사시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한국어 공부도 안 했는데 한국말을 방언으로 받았어 이런 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언어는 언어니까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저희들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아예 장착이 되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통화하면서 그냥 번역이 자연스럽게 되는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도 모르겠어요. 언어가 다른데 우리는 통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세대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 얘기 조금만 더 해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주었던 팥죽은 뭐냐라는 거예요. 팥죽. 콜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곡식을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팥죽도 그런 뭐 면은 있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을 제가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도 그를 이어서 굉장히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창세기 25장 초반을 보니까 다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 나누는 방법은 뭐냐면 장자가 자녀 수 플러스 1에 형제 숫자에다 플러스 1. 5 형제라고 그러면 6몫을 만들고 그 중에 한 몫을 더 줘요. 6몫 중에서 자신의 몫 플러스 하나예요. 그게 분모에다 1 플러스 분자에다 1 플러스. 그러면 5명이면 혼자 6분의 2, 3분의 1을 먹어요. 많이 주는 거죠. 자녀가 많이 늘어날수록 장자의 명분이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이삭의 경우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으니까 에서가 얼마큼 받아야 되냐면 분모의 1을 더해서 3, 분자의 1을 더해서 2, 3분의 1을 받아요. 혼자 66.6%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의 값을 이 에서는 무엇으로 바꾸냐면 이 떡과 콜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바로 만들어서 먹는 그냥 수프 같은 거. 그냥 팥죽보다는 수프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수프랑 바꿔서 지금 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장자는 누가 주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앞에서부터 나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권리, 내게 주어진 축복이 당장에는 굉장히 하찮게 여겨서 버려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문 얘기 조금만 더 해봅니다. 항상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자녀들의 번성, 이삭의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 간의 다툼을 또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뭐 바라든지 바라지 않든지 대비하든지 대비하지 않든지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앙이 성숙하다고 그런다면, 성장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에 자신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죠. 제가 바르게 추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라가 먼저 하나님 만나러 가고 아마 아브라함은 또 다른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늙은 아버지가 계속 자녀를 얻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늙은 아버지, 이제 도저히 자녀를 얻을 수 없어 해가지고 나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직도 자녀를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린 동생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강하고 내 아내는 나보다 더 젊은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나이 차가 10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더 나잖아요. 잘못하면 20몇 살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이 여자 나이가 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뭐 26, 7 뭐 이렇게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자는 빠르면 12세에도 결혼하는 그런 때예요. 초경 다음에 결혼하는 때예요. 그냥 비스듬하게 생각해서 한 16에서 18세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고 복받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도 축복하셨다라고 아버지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왜 못 얻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리브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그리고 기쁘게 자녀를 얻게 되는데 벌써 뱃속에 쌍둥이인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걸 또 알았다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여기 보세요. 우리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화합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지들끼리 막 엇나가게 그렇게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에는 이스마엘 따라가 버리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야곱만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쭉 거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노력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만히 있고 묵상하다 보면 가정에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안 끝. 이것도 아닌 것 같아. 2안 끝. 이것도 아닌 것 같아. 3안 끝.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내 삶의 이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되게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그때 그랬었어 라고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쳐가지고 내가 알지 못해서 지나간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말했죠. 우림과 둠밈의 그 사용처가 뭐냐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던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들이 썼었던 우림과 둠밈을 많이 썼을 것 같아. 우리 기드온 사서도 그러잖아요. 에봇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앨범 만들어갖고 뭐 했겠어요? 옷 넣고 막, 옷이 이쁘네 라고 쳐다봤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이 진리시고요. 우리는 다 그 밑에 가능성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하신 분들은 신빙성의 영역에 있어요. 말하시면 정말로 그렇게 돼 그러거든요.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